상당히 긴 이별의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자신의 에베소 교회를 섬긴 사실, 그리고 자신이 떠난 후에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 내외적으로 있을 주님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도전에 대한 지도자들의 어떤 자세, 그런 것들을 당부한 후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를 보존하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주님과 말씀께 부탁하고 자신의 신앙적인 모범을 제시하면서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이 모두 말씀에 중심해야 된다, 그런 말들을 곧잘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사리 되질 않습니다. 말씀 따라서 신앙하자고 몇 번씩이나 역사 속에서 말씀에서 멀어진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리고 그럴지라도 계속해서 말씀에서 멀어지는 우리 자신들, 그리고 인간들을 보는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빛과 어둠의 간격만큼이나 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어둠은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세워지는 듯 하다가 다시 어그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에 견고히 세우고, 그리고 말씀에 세워진 자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라고 하는 당부는 흉악한 이리들과 배교의 여러 세력을 인해서 갖가지 공격을 받게 될 교회의 어려움을 내다보는 바울은 여러 권면으로 지도자들의 성실함을 촉구했지만 마지막에 바울이 부탁한 것은 바울 사도 자신의 모범도 지도자들의 충성스러움도 교회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를 세워가는 데 필요한 하나의 방도요 또는 도구일 뿐 근본적으로 교회를 배교의 세력에서 지키지 못할 것임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한테 맡겨야 옳다는 말인가? 그런 심령적인 통분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바울은 안전의 근본을 알았기 때문에 곧 주와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인간 지도자들의 모든 수고를 사용하셔서 친히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의 주인으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친히 다스리고 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이때 그 방법은 오직 말씀으로입니다. 사람들이 말씀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 재미있는 얘기, 듣기 좋은 얘기는 좋아하지만은 말씀 자체를 사람들이 절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심령에다가 가슴 속에다가 심을 것인가, 이게 과제인데 쉽지 않음을 한 시간이라도 맡아서 서보는 사람이면 아마 그런 경험을 할 것입니다. 한 시간을 신나게 해놓고 웃기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우리의 심령 속에 남겨주는 것이 무엇인가? 없다는 거죠. 실컷 웃고 났는데 나중에 없어요. 다만 우리 심령에 남아야 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희생과,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이 메시지가 왜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보다 경건하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도구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이 말씀이 이 예배의 중심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오늘의 시대는 많이 빗나가 있다고 하는 데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모든 악의 세력에서 지켜주고 거룩하게 서가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가 누구의 교회이며 무엇으로 교회가 거룩하게 서갈 수 있는가를
정확히 꿰뚫어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를 주와 및 그네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하는 그런 당부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부탁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위탁한다, 맡긴다, 의뢰한다.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저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직한 저물주,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견고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도 이런 강조를 하고 있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신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깨달음과 확신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 말씀이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주님께서 일러준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 깨끗하게 됐다 말씀합니다. 말씀의 인격이신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 그러면 말씀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다. 그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보이는 포도나무도 아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줄을 붙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여기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체이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냥 소리를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의 심령에 역사를 일으키고 놀라운 권능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 가운데서 보이는 말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보이는 말씀, 바로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배는 점점 심도를 더해가는 것이고 그런 사실들을 이미 20장 서두에서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은,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요한복음의 17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도행전 14장 23절에도 봤습니다마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했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 바 주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격적인 주님이시고 말씀께 부탁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든든히 세운다는 겁니다. 뭐에다가 든든히 세웁니까? 하나님의 진리에다가 든든히 세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자와 같다. 홍수가 나고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짐이 심하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말씀 위에 세워지지 못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아무리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쳐도 그것은 무너지지 않는다. 반석에다가 주초를 놓은 연고다. 그렇습니다. 좀 딱딱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의 신앙을 근거를 두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의 흔들림에 있어서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불변하는 원칙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직책을 주신 것도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에베소 4장 12절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것도 직분을 주신 이유라고요. 근데 말씀을 주신 것도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결코 든든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도 하나님의 진리에 세워지지 않은 믿음은 결국
비바람에 흔들리고 창수가 나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39편 5절에서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아무리 든든히 섰다고 할지라도 그건 뭐라고요? 허사뿐이라고. 사람의 힘으로 견고하게 섰다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가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허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교회에 든든히 서가는 모습들을 이 사도행전 속에서 봐왔던 사실이죠. 9장 31절에도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언제나 말씀이 흥황하고 말씀의 힘을 얻을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견고히 서가는 것을 봅니다. 어떤 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좋아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자기의 복이라는 겁니다. 말씀보다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의 복 받는 것보다도 사실은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견고하게 세운다는 거죠. 시편 1편에 보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즐거워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중에 좋아하는 게 다 다를 거예요. 우리가 이 시편 1편에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보다도 말씀을 더 좋아해야 돼요. 그래야 밤낮으로 그걸 생각하죠.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즐거워서 너무 귀해서 성경에서는 수없이 그런 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의 진리가 너무너무 귀해서.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쁘고 여러분들이 가장 육신이 좋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더 좋아해서 그래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 되면 아마 발로 차도 하나님의 진리에서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든든히 세운다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운다. 두 번째는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한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된 모든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 백성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한다는 거죠. 즉 영원 속에 기업이 있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기업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직장이 없는 사람, 밥벌이가 힘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평생 신앙을 한다고 하는데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없다면 얼마나 비극이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다.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들은 말씀을 동족들에게 증거하는 내용을 다음 26장에서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도이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기업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무리 속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십시오. 에베소 1장 18절에서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가 약속받은 신령한 기업이라고 하는 게 이 땅에서 좋은 거하고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땅의 어떤 것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얻게 되는 게 뭘로 가능하다고요? 그 말씀으로. 베드로 사도는 그 기업을 말씀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절대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그 기업을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맡겨라. 이게 오늘 우리가 보는 첫 번째 32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33절에서 35절인데요.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바울 사도 자신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모범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 4가지 정도로 보면 첫째는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탐하는 사람들은 결국 빈궁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특히 영적인 일에 몰입하고 있는 사람들은 탐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열심을 갖는다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에 붙잡혀서 감격하고 찬양하며 산다면 세상의 어떤 것들의 유혹에도 눈을 들 그런 시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경성하고 깨어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그랬는데 사실 이것은 자신의 자랑으로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이 탐욕을 경계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얘기하는데 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은 고대의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2절을 보십시오. 같은 내용을 보게 되고요.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의 물건도 탐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은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서 12절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직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 그랬죠. 자족이라는 게 뭡니까?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빌립보서 4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재산이 많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죠. 어느 정도 가져야 만족할 수 있습니까? 만족은 바로 신앙 안에 있다는 거죠. 믿음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참 내 입장에서 이 정도면 감사한 거죠. 불만이 없이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주십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죠. 그리고 바울이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이 에베소 교우들은 다 알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아는 바에 3년이나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어떤 자세로 가르쳤는가를 너무나 에베소 교우들은 잘 아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이것은 사실 사무엘이 사사 생활을 마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물론 종류는 다르지만 이런 재산적인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의 수고를 에베소 교우들에게 다시 한번 환기시킵니다. 친히 수고하여 자신뿐 아니라 동행했을 것을 당하였다. 이렇게 34절, 35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그랬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에서처럼 에베소에서도 친히 노동을 해서 자신의 생계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동행들의 필요까지를 채웠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3절, 고린도전서 4장 12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복음 전파자들이 자급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복음을 위해 일하는 자가 그 수고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섬기는 자가 그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일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 자신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른 교회에서 보호를 받은 것이 범죄한 것이냐 이렇게 말함으로써 다른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바울과 같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바울의 경우는 당시 반대자들로부터 탐욕을 위해 일한다는 어떤 빌미도 잡히지 않기 위한 특별한 예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따라서 바울 역시 생계비를 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를 다 주장하지 않고 손수 일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뿐이죠. 특히 여기 당하여라는 말이 참 뜻이 깊은 말입니다. 바울이 일행에 쓸 것을 당했다고 그랬는데 이 말은 휘페레테오, 휘페르하면 밑에라는 말이죠. 그래서 부하가 되다 또는 돕다,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가 당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친히 모든 동행하는 사람들의 부하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동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친히 일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낮은 자리에서 함께한 자들을 섬겼다는 뜻으로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특별한 그런 낱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에도 역시 주님의 가르침을 증거합니다. 35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주 예수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사실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상은 항상 그런 것이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6장 38절 상반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므로 신앙 속에서 주는 감격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 것이라도 주는 맛을 맛보는 사람은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압니다. 바울은 이 주는 것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죠. 진정한 감격과 기쁨은 큰 것을 받는 것에서가 아니라, 큰 거 받으면 어때요? 부담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큰 것을 주었다고 할 때 부담이 아니라 감격이 돼요. 그러니까 큰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귀한 것을 주는 데서임을 맛본 사람은 기꺼이 주려고 하고, 이것이 주님께서 늘 가르치셨던 교훈임을 알 것입니다.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 주는 것, 드리는 것, 이런 감격을 꼭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바울과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36절에서 38절 마지막입니다. 떠나려고 하는데 온갖 부탁을 다 해놓고 마지막으로 어디에서? 해변가에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나서 이 에베소 교우들이 어떻습니까? 눈물바다를 이루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기도인들의 헤어짐은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떨어지는 것이 억울해서 울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형제가 헤어질 때, 내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먼저 보낼 때 우는 건 왜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헤어짐 속에서도 사랑함으로 헤어져야 한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형이거든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런 찬송이 있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사실 헤어져도 다시 만날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못 만나면 하늘에서 만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깝게 헤어진 사람들은 그 만남이 얼마나 더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은 헤어진 가운데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6절을 보시죠.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라도 최종적으로 또 최고의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것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건 뭐냐? 기도다. 기도가 절대로 하찮은 게 아닙니다. 기도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주님께서도 마지막에 제자들과 육신적으로 하직을 하려고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돌을 던질 만큼 제자들과 떨어진 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역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이 바울과 일행은 모두가 해변가에서 자갈밭이 됐는지 모래밭이 됐는지, 모래밭이면 좀 아마 편했겠죠. 그러나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가장 긴박한 기도는 늘 무릎을 꿇고 했습니다. 뭐 어떻게 기도를 하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모범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누가 하는 기도입니까? 스데반이 하는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이죠. 그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 날아오는 돌을 가리기에 바빴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저들의 사죄를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지요. 다비다가 안타깝게 죽어 있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살리려고 할 때도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랬다고요. 사도행 9장 40절 역시. 바울은 어떤 기묘한 상황에서는 언제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에도 마찬가지죠.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는 게 뭡니까? 가장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사람의 사람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서 받을 수 있는 자세, 가장 위험스러운 분으로부터 받는 것을 뭡니까? 무릎을 꿇고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별의 아픔과 근심은 이들에게도 있습니다. 기도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그랬거든요. 육신으로 헤어짐은 어쩔 수 없는 슬픔이고 안타까움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례식 당하면 어때요? 울지 마세요. 울음이 안 납니까? 울음이 안 나는 게 비정상이죠. 사실은 위로하지만 울음이 나는 게 정상이라고. 믿음의 사람들도 슬플 때 슬픈 자로 더불어 울라.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좋기만 합니까?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짐에 분명히 아픔이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지요. 특히 이렇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눈물까지를 가시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헤어짐 앞에 슬퍼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 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최종적으로 영화로운 주님의 영광을 입고 주님과 함께 살 때까지는 사랑하는 이들과의 떨어짐은 어쩔 수 없는 아픔이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육신을 입은 우리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할 때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영원히 있을 것 같습니까? 언젠가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거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자식은 부모를, 부모는 자식을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헤어질 때 좀 덜 서운하지.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함을 보는 것입니다. 38절 하반절에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와 믿음을 맡길 수 있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은혜의 말씀께뿐입니다. 신앙 안에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는 것이 더 큰 행복임을 경험해 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신앙의 신비가 바로 주는 기쁨입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기도는 최고의 겸손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서운함으로 울 수 있는 경우도 각오하고 가까운 상태, 함께 있는 상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후회 없는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